안녕하세요. 무엇이 너의 본래 면목이냐 18강 진행하겠습니다. 성철 스님이 1987년에 부처님 오신 날 그때 양력 5일의 즈음에서 여러 신문사에 발표한 세상을 향한 법어는 자신의 깨달은 바를 토해낸 불교 최고 수행자의 사자후라고 이렇게 평가받을 수가 있는데,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서 절묘하게 얘기를 한 것이긴 하지만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법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철 스님이 도달한 경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서 사실 성철 스님과 같은 인물을 만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았는데, 오늘도 떨거지 같은 놈들이 이리저리 놈들한테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한 얘기긴 하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는 법어 제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게 바이블에 등장하는 말인데, 바이블의 요한계시록의 12장에 등장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해산을 하는 여자가 있는데, 임신 출산하는 여자와 용이 등장을 하고, 거기에 또 그 아이가 태어나요. 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 관련된서 이렇게 상징적인 체계로 그려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탄이라는 게 곧 그레이트 드래곤이라고 하는 거죠. 거대한 큰 붉은 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탄이고 그게 마귀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다시 붙어 있는 게 옛뱀, old serpent라고 하는 것이 다시 또 표현이 돼 있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정체는 사실은 옛뱀이라고 하는 거죠. 옛뱀. 그래서 옛뱀이 뭐냐? 그래서 제가 옛뱀을 성경 다시 창세기 가면은 거기에 3장에 뱀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요게 이제 옛뱀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상징적 구조로 이치를 표현해 준 건데, 이 뱀이 선악과를 먹게끔 아담과 이브를 그 당시에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인간의 인류의 시작, 현생 인류의 시작을 파생시킨 하나의 존재라고 하는 거죠. 이때 뱀이 등장하는데, 이 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올드 서펀트가 바로 이 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좀 더 얘기를 해보면은, 창세기 2장에 와가지고 동방의 에덴이 창설이 되고, 거기에 에덴의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있었다고 하는. 지식의 나무. 근데 이제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거기 신이 금지를 시켜놨는데, 금단의 열매가 됐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먹으면 죽는다라고 표현하죠.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마라 그랬는데, 3장에 와가지고 뱀이 이제 처음 등장하면서, 뱀이 먹어도 안 죽는다, 뒤집어 버리는 거죠. 말을 뒤집고, 그리고 너희는 먹으면 오히려 너희는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되니까,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니까 선악을 알게 돼가지고, 선악을 알게 되면은 그게 신과 같은 상태가 될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신과 같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야지만 신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표현을 해서. 그래서 이게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신과 같이 되려면 선악과를 먹어야 돼. 이게 이제 얘기보다 뭐야? 먹어도 안 죽어. 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한 거죠. 그냥 먹어도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선악과를 먹게 되죠. 선악과를 먹게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인류가 들어오기 시작한 게 뭐예요? 임신 출산해야 돼. 여자가 자기 자궁에서 아이를 낳아야지 이 인류가 존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뼈 빠지게 노동해야 돼. 그렇죠? 그러다가 사람들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건이 이제는 들어오는 거죠. 그것이 그런 구체적인 현생 인류의 그런 모습들이 여기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추락, 타락, 신락하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이제는 그 기독교계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것이 먹지 말라는 거를 먹어서 그랬다라는 식으로 원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하면서 논리를 이렇게 만들어 나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분별지를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파악을 해서 이 세계 구조를 창조해 나갈 때 우리가 분별지, 선과 악이라는 분별지에 의해서 이것이 그 구성이 돼 나간다고 하는 그런 이치를 설명을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분별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걸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원죄가 분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지를 살아가고 있는 한은 계속 원죄적 상황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원죄적 상황이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원죄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모든 그 불교적으로 보면 모든 카르마 업장과 고통의 근원. 그래서 우리가 카르마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이 뱀이 돌고 도는 그 한마디로 그 우로보로스, 그걸 우로보로스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그래서 뱀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각종 그 신화 상징 체계에서 바로 이런 식의 그림으로, 우로보로스 그림으로 우리가 용뱀의 그의 이 수레바퀴 구조에 우리가 갇히는 현상을 그 에덴 동산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이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갇히는 걸 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카르마라고 한 거니까 사실은 기독교와 불교가 근본 출발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분별지에서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계, 이 마야 환영의 세계가, 카르마 세계가 분별지가 일어나면서 이 세계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불교와 기독교는 이치가 같아, 안 같아? 같은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몰랐던 거죠. 기독교인들이 특히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선악과 사건을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이 분별지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마야 환영의 세계를 창조가 된다는 거 하는 거죠. 근데 어쨌건 여기서 창조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는 아담으로 그려져 있는데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오황극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 홀로그램을 그리는 주체고 그 홀로그램에 그 기초해가지고 현실 세계를 만들어지는데 그 현실 세계가 선악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악과라고 하는 걸 먹었을 때 우리가 이원화된 세계를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선악과가 분별지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그 여기 있는 독이 그 분별의 세계를 만드는 원천이기 때문에 그 독이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되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만드는 세계가 환영의 세계가 바로 현실 세계에서도 이중 매트릭스 구조로 이렇게 환영의 세계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고, 바로 선악과 자체의 그 독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분별지를 일으키는 독이 해소가 되는 그런 어떤 조건 하에서는 우리가 그것이 부처의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의 세계, 그러니까 뱀의 세계, 뱀으로 돌아가는 우로보로스 세계를 창조하는 것도 나고 부처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도 나다. 근데 그 차이가 뭐냐? 그것이 분별지냐 아니면 분별지를 넘어선 통합지의 상태냐, 그 지식의 상태에 따라서 이것이 세계 구조가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뱀이 한 얘기는 결과적으로 뱀이 한 얘기는 맞았어요. 왜?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도 여기 선악과 안에 있는 독을 우리가 해독할 수 있으면은 불생불멸하는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넘어선 불생불멸하는
그런 세계,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니까 사실 안 죽는 거죠. 안 죽는 거죠. 그렇죠. 안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한 얘기도 맞고 거기에 존재했던 신이 한 얘기도 맞죠. 왜? 먹으면 죽는다는 건 뭐야? 분별지를 못 익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표현은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현상은 뭐예요? 시간이 들어오는 거죠. 시간의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창조된 것이에요. 원래 우리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우리가 창조한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시간이 창조되는 것은 죽음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현상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과 죽음을 나눔으로써 죽음이라는 현상,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가 죽는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이게 시간이 그렇게 창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과 연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선악과에서 생명과 죽음으로 나누는 이런 거, 생명과 죽음으로 이원화시키는 개념, 어떤 실체적 현상들을, 이렇게 변화의 현상들을 이렇게 뚜렷하게 자각을 해가지고 이걸 생명이다 죽음이다 이렇게 나눌 때의 그 나눔의 그 현상에 의해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오고, 시간이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죽음을 인식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분별지를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실체적으로. 그러니까 분별지로 죽음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분별지는 선악과의 독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니까, 그렇게 분별지의 그 독에 의해서 분별지가 생겨서 분별지의 시간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분별지의 독이 해소가 된다면은 이 죽음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죠. 생명과 죽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로 돌아가는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간의 소멸을 볼 수가 있나요? 시간의 소멸,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분별지를 뛰어넘으면은 이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그런 개념이 사라지고, 그 개념에 사라진 개념에 따라 우주가 다시 재창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지난 시간에 봤듯이 우리의 그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듯이 사람의 마음 속의 화가,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그 화가가 분별지를 가지고 있느냐, 통합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화가의 상태에 따라서 화가의 상태, 인식, 그러니까 화가의 그 의식 구조, 화가의 그 의식 구조, 지식 구조라고 그러죠. 지식 구조를 반영하는 세계가 그려지겠죠. 화가는 자기의 그 의식 구조를 반영하는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그림을 그리는 것이 그 물질화가 되면은 그게 그게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식이 만들어낸 세계가 우리 세계, 그것이 시공간이 있는 이런 세계, 이렇게 돌아가는 마야 환영의 세계, 또 우리가 우리 의식으로 만든 거고, 또 이것도 넘어서는 것도 우리 의식에 달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교에서 바로 모든, 여기서 얘기하는 심요 공화사 능화 재세간 온실종생, 여기서 실은 선악과를 얘기하는데, 선악과, 자 물법 이불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일체유심조, 그러니까 우리가 원효대사가 일체유심조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것은 뭐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바꾸면 뭐 이렇게 된다, 모든 건 다 마음으로 되는 거니까 마음만 바꾸면 된다,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은 본질적으로 얘기한 건 뭐예요? 너의 마음이 마귀의 마음, 사탄의 마음은 사탄의 세계가 창조되고, 너의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면 부처의 세계가 창조된다, 그런 거를 표현해 준 게 일체유심조의 원래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세계, 사탄의 세계야, 이 지옥의 세계가 고통스럽다면은 어떻게 마음을 바꿔서 부처의 세계를 창조해라, 그것이 원효가 이제는 얘기를 한 것이고, 그게 그대로 요게 이제 내용이 이렇게 같은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탄이다, 그 부처다, 하나님이다고 하는 것은 그 지혜의 정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기를 완전한 생명, 완전한 지혜, 영원한 생명. 우리가 완전한 지혜와 영원한 생명은 같이 동시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완전한 지혜를 통한 영원한 생명은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때의 지혜는 분별지가 아니고 통합지죠. 통합지.
그래서 분별지를 넘어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분별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분별지를 넘어선 통합지. 그래서 분별지를 넘어선 통합지 상태가 완전한 지의 상태고, 이때가 될 때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상태가 돼서 영원한 생명에 도달을 하는 것이니까 불생불멸의 상태가 되는 것이야. 영원한 현재가 되는 것이기로 이것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지혜에 관련된 문제가 여기에 깔려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성철 스님이 여기서 표현하는 이 그 문장들에서 표현하는 그것들이 다 뭐냐면은 결국 이원성을 극복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탄도 내가 만들고 부처 세계도 사탄 세계도 내가 만들고 부처 세계도 내가 만드는 거니까 그거는 뭐예요? 내가 만드는 그림들이잖아. 그렇죠. 그림들이니까 실제는 나고, 이거 그림들은 나의 투영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세계다, 부처 세계다 하는 것도 결국 나 자신의 그 투영된 그림의 세계, 그것이 현실화된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본 모습은 추워도 다름이 없다. 본 모습은 뭐예요? 다 나일 뿐이죠. 본 모습은 누구요? 본 모습은 나일 뿐이다. 나. 여러분이 우리 나다, 그냥 나일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유는 우리가 분리시킨 거잖아요. 사탄이라고 해가지고 또 분리를 시켜.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누구야? 그 사탄이 다 바로 당신이다, 그런 얘기죠. 그것은 당신을 미워하지만 그건 당신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거를 당신 자신인데 당신이 그걸 모르는 거죠, 그거를. 그렇죠.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당신을 부처인 줄 알 때 착한 생각, 악한 생각, 미운 마음, 고운 마음 모두 사라지고 거룩한 부처의 모습만 뚜렷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거룩한 사탄이 거룩한 부처예요. 그리하여 악마와 성인을 다 같이 부처로, 스승으로, 부모로 섬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분별지가 생겨가지고 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불교적으로는 우리는 그럼 왜 카르마의 세계 속에서 이게 살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분별지를 이 세계로 만들어야 됐나요? 이렇게 이제는 질문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보통 많은 종교에서 이런 질문들이 최종적인 질문이에요. 그럼 왜 이 세계가 생긴 겁니까? 분별지라고 하는데 분별지는 왜 생기는 겁니까? 그냥 신화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은 이제는 어떻게 이해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하게 되냐면, 이건 저의 가설입니다. 우리가 원래 아담과 이브라는 존재는 여기서 우리가 원래는 무의식적인 세계, 지금 여기서 에덴 동산이 가리키고 있는 세계는 자연과 하나가 된 세계예요. 이게 지금 자연과 하나가 돼가지고 자연과 하나인 무의식적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어떤 상태냐면은 에덴 동산 상태라는 건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또는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와 같은, 자연과 하나예요. 엄마와 내가 하나야. 그런 상태예요. 이게 무의식적인 상태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했을 때 아이가 뱃속에서 나와서 태어나서 자라면 뭐예요? 자연이 엄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의 품이야. 엄마의 자궁 속에 있다가 엄마의 자궁 속에서 자연과 완전히 하나 되어 있는 상태의 무의식적 상태에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자의식의 성장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야. 자의식의 성장. 그러니까 이런 심리학적인 표현으로는 자의식의 성장이다. 그러니까 자의식의 성장을 하면서 애가 이제 점점 그러니까 이게 아동 심리학적인 걸로 좀 접근하면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자의식이 성장하면서 아이가 점점 부모로부터 독립해 나가면서 자라나가잖아요. 그와 같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인류가 진행된 과정이. 그러니까 이때는 자의식이 성장한다는 것은 나와 부모를 구별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과 나를 구분하는 의식이 생기는 거지. 나의 분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건 환경이잖아. 환경과 나의 분리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 분리 과정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분리 과정이 강화. 이것이 뭐야? 이것이 사실은 성장 과정이야.
자, 그렇게 이렇게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필연적으로 기존의 자연성을 벗어나서 자기 자의식, 에고의 전개를 가져오게 되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류의 성장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분별심이 존재를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 카르마 업장의 세계가 생긴 거는 왜 그런 것이냐면은 사실은 그것이 인류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부터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태어난 자식이 자라가지고 독립된 자아로서 새로운 어떤 그 대상체 그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는 이런 과정 자체로 이렇게 가는 건데, 이 과정 자체가 그럼 어떻게 돼? 그 하나의 자아가, 그러니까 인류라는 그 자아가 무의식 속에 파묻혀 있다가, 무의식에 있을 때는, 무의식에 파묻혀 있을 때는 살아있는 게 뭔지 죽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애들은 그 뱃속에 있는 애가 삶과 죽음을 알 수는 없잖아요. 갓 태어난 애들도 그런 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서히 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뭔가 이렇게 알아간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그와 같은 어떤 마치 무지한 상태란 말이야.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자라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분별지는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필요악이야, 필요악. 그러니까 분별지는 필요악입니다. 인류 성장을 위해서는 분별지는 필요악이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분별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을 해서 이 세계를 쪼개 나가면서 분할을 해 나간다는 거는, 결국 우리가 이 수행이 아니라 이 과정으로 보면은, 자,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그러니까 이게 발산되는 단계인데요. 이렇게 그거를 표시를 하면 이렇게 내려가는 타락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타락의 과정으로 내려갈 때는 분리가 계속 진행되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과정이야. 그런데 또 이렇게 추락하는 과정도 있지만은 상승하는 과정도 역으로 존재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거는 추락 과정과 상승 과정, 추락 과정을 경험하고 상승 과정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추락 과정도 사실은 뭐예요? 성장 과정이에요. 성장 과정. 그래서 성장 발산 과정이에요. 몸이 커져나가는 과정이잖아요. 확장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커져나가는 과정이고, 다시 이것이 다 끝나면은 특정 시점에서 여기서 해가지고 반본환원하는 거잖아요. 반본환원. 반본환원을 해가지고 다시 올라가. 그러니까 그런데 요렇게 올라와가지고 여러분이 다시 원래 지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는 처음 출발점을 가리키는 거고, 창세기의 그 옛뱀은 인류가 분별지가 생겨가지고 처음으로 자의식이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분할되고 확장하면서 전개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표현한 거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붉은 용은 뭐예요? 그 붉은 용은 다시 그 처음 분별지가 발생했던 지점으로 다시 반본에서 다시 돌아온 지점을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여기 요한계시록에 있는 지점은 뭐야? 다시 그 뱀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뱀으로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뱀이 있는 지점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분별지가 발생했던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온다, 반본환원한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본환원하는데 이 과정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의식이 성장, 발장, 확산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를 통해서? 분별지를 통해서 확산했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뭐를 통해서 돌아옵니까? 돌아올 때는 통합지로 돌아오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이때는 뭐야? 합하는 과정이죠. 합파. 이거는 수축하는 거죠. 수렴하는 거죠. 결혼. 그렇죠. 이렇게 수축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발산하는 게 아니라 수축해가지고 하나의 아이로 다시 나오는 거니까, 애기와 같은 상태로 다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들어오는 거니까 반본환원, 근원으로 회귀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원으로 회귀 과정에서 다시 또 요 지점으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던 그 시점.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는 분별지와 맞대응하는 분별지를 넘어서는 통합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 자체가 분별지도 경험해야 되고 통합지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지도 경험을 하고 통합지도 경험해야지 원래 완전한 무의식의 자연 속에 빠져 있었던 이 존재가, 인류라는 존재가 이렇게 분별지로 나가서 다시 통합지로 들어와서 이렇게 됐을 때, 이때가 뭐예요? 완전한 결혼이, 그러니까 이게 다 성장을 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장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성장 과정이었다. 이게 그러니까, 성장 과정, 성장 진화 과정이야. 진화. 그러니까 창조 진화라고 그러는 진화 과정. 이걸 마무리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원래 한 인간이 태어났을 때는 완전히 자연과 일치가 되어 있는 무의식적 상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뭐로 된 거예요? 자연과 하나인 상태에서, 하나인 상태. 자, 여러분은 이 자연과 하나인 상태를 가지고 여러분은 낙원이다. 이렇게 에덴 동산의 낙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엄마 뱃속에 있으니까 아무런 걱정 근심도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자연과 그냥 하나이잖아요. 그렇죠. 무의자연 하고 있는 거라. 근데 자기가 무의자연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종속된 존재로서 자연과 하나인 상태잖아요. 자기가 독립적인 자로서 그러니까 이 처음 출발점은 뭐예요? 자연 상태의 출발점은 뭐냐면은 독립된 존재로서 무의자연하는 상태가 아니고, 무의자연이 아니고, 뭐예요? 종속된 하나의 만물 중에 하나로서 자연에 종속된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해하기 쉬운, 뭐 개라든가 뭐 강아지, 개, 고양이, 뭐 우리가 있는 그 동물들은 그런 자의식이 없잖아요. 그렇죠? 감정을 물론 가지고 있죠. 동물들도. 하지만은 인과 같은 그런 분별지 자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 원래 출발할 때가. 하지만 우리가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돼? 돌아왔을 때는 분별지로도 다 경험하고 통합지도 경험한 상태가 다 돼서 여기로 나오는 요 시점이 되면은 이건 뭐예요? 독립된 존재로서의 무의자연의 존재란 말이에요. 동시에 또 무의자연의 존재라고 하는 거, 무의자연의 존재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독립된 존재로서의 무의자연의 존재를 가리켜서 이걸 부처다 또는 신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지로 인해서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전두환 정권이 뭐니 하면서 지금 요즘 저 대선 문제도 있고 여러 역사, 우리 한국인들 특히 역사 좋아하잖아. 근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분별지에서 파생된 인간의 시간이라는 거 아니에요? 인류의 시간의 흐름의 축적들이 역사들이잖아요. 그게 다 현상들이. 근데 그것도 그것도 발산의 과정이야. 그 성장의 과정이야. 그것도. 그렇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수행의 과정도 그것도 역시 근원적인 세계에서의 그 부처가 되기 위한 과정이야. 그것도. 그러니까 두 개 다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탄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는 분별지가 작동하는 이 세계는 우리는 사탄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된 세계. 한마디로 그 타락천사의 세계. 그래서 타락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천사, 땅으로 떨어진 천사의 세계. 여기는 뭐가 돼? 여기는 통합지는 이건 뭐가 돼? 이거는 그 부처의 세계. 부처 하나님의 세계.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뭐야? 결국 분별지를 통해서 통합지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된 거. 그래서 지금 사탄이 여기 그 에덴 동산에 뱀이 얘기한 대로 다 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안 죽잖아, 또. 눈도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탄도 나고 이 부처도 나라는 거는 사탄의 세계도 필요한 세계였고, 과정으로서 필요한 세계고, 통합돼서 부처 하나님이 되는 것도 당연한 과정이고, 그냥 우주적 메커니즘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성철 스님이 얘기하는 거는 바로 이와 같은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치를 알게 되면은, 어떻게 돼? 되도록이면 사탄의 세계를 벗어나서 가려면은 수행을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통합의 세계로 빨리 가는 것만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 통합의 세계, 이 분별의 세계를 넘어서 빨리 이 수레바퀴를 빨리 돌려가 한 바퀴 더 빨리 돌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수십억 건불 통해서 돌리는 게 아니라 하룻밤만 해도 돌릴 수 있으니까 빨리 돌려라 그런 얘기예요. 빨리 돌려 그런 얘기예요. 뭐 여기 모든 대립 갈등이 다 없어지고 하는 게 여기가 본래로 안락하고 행복한 세계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 통합지가 되면은 분별지를 넘어서 이제 통합지로 나가면은 그 진화 과정을 빨리 돌리면은 어떻게 되네? 결국에는 그런 세계에 도달을 하는 거죠. 그게 견성성불을 하는 거죠. 일체의 불행과 불안은 본래 없다. 그게 뭐야? 다 만든 거다. 이거 우리의 생각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가장 근본적인 길은 거룩한 부처인 당신의 본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이제 사탄의 세계를 거쳐서 이제는 부처의 세계로 가니까 이제 사탄이 너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부처가 너라고 생각하고 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탄을 버리는 게 아니고 사탄을 껴안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사탄의 세계는 부처의 세계의 거울체란 말이에요. 거울체. 투영된 세계이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도 나란 말이에요. 그걸 통합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당신을 부처로 바라볼 때 온 세계는 그러니까 사탄이고 부처다. 그냥 너다 그냥 그런 얘기죠. 원래 부처로 충만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더러운 뻘밭에 아름다운 연꽃이 가득 피어 있으니 참으로 장관입니다. 아, 이 얼마나 거룩한 진리입니까? 이 진리를 두고 어디에서 따로 진리를 구하겠습니까? 이 밖에 진리를 찾은 물속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그 연꽃마다 부처의 극락세계가 아님이 없으니 이는 사탄의 거룩한 본 모습을 바로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류 분별지를 통해서 인류의 본래성인 부처를 회복하게 하기 위한 방편, 세계구조, 마야 환영의 세계는 의미 없는 게 아니고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이 부처가 될 수 있었던 그런 무대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결국은 너니까 사탄의 거룩한 모습을 그 부처인데 바로 너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나라는 얘기만 빼놓은 거잖아. 그렇죠? 그 본 모습이 나야 너야. 그러니까 이게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그러니까 분별지가 나쁘고 통합지는 좋다, 이런 생각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여기 성철 스님도 얘기하는 게 분별지는 나쁜 거고, 통합지는 좋다. 이런 또 이원론적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분별지든 통합지든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일 뿐이에요. 분별지도 여러분이 통해가지고 사탄의 세계를 만드는 그 하나의 기초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요. 통합지도 부처의 세계를 만드는 능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통합지라고 하는 거는 분별지를 깔고 있는 통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분별이든 통합이든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통합이야. 그러니까 그 분별지도 이 단계에 올라가면 사탄의 세계도 창조할 수 있고 부처의 세계도 창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면은 자유자재야. 이때 올라가면은 무의자연 한단 말이에요. 자유자재로.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지가 나쁘다 좋다라는 그런 개념 자체도 버려야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는 뭐 마야 환영의 세계고 이 세계는 에고의 세계고 이거 다 여기서 벗어나야 돼 막 이하면서 이런 생각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생각도 안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분별지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마야 환영 속에 살고 있는 건데 내가 이것이 그 하나의 과정으로서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겪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이 수레바퀴가 이렇게 해서 그 처음 온 시점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걸 좀 더 빨리 돌리는 게 내가 이렇게 빨리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겠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야지 분별지가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분별지가 충분히 무르익어야 이거야. 통합지가 통합지가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지가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는 통합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균형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분별지와 통합지 사이에 균형 조정 관계가 있어가지고 분별지가 나쁘다 그렇게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게 에고가 나쁘다, 뭐 나쁘다.
뭐 환영이 나쁘다. 뭐 이런 개념을 버리란 얘기예요. 이렇게 이게 나쁘다 좋다 그런 개념도 버리고 분별지도 있어야 되고 통합지가 또 있어야 돼. 성장 과정에서는 선악을 다 경험하고 모조리 다 능통한 경지에 도달하는 그것이 바로 부처의 경지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또 이제는 진행을 해보자면은 그렇다면은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그 창세기에 나오는 이 그 뱀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지의 시작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붉은 용은 뭐예요? 붉은 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뱀이잖아요. 똑같이. 하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의 이 붉은 용은 뭐예요? 옛뱀은 그 옛뱀인데 그 옛뱀은 우리가 뭐 하는 거야? 반본환원해서 다시 에덴으로 복귀한 거잖아요. 복귀해서 만나는 거. 복귀해서 다시 만난. 야, 너 다시 만났네. 반갑다, 야, 뱀아. 야, 붉은 용이로마. 반갑다. 너 이렇게 만난 거야. 다시 만났어. 그렇죠. 다시 만났더니만 거기 뱀이 뭐라. 야, 너 그동안 한 바퀴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지만은 야, 너 오랜만이네. 이번에도 한번 설악과 먹어봐. 한번 먹어봐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지. 먹어봐가지고 우리 너 분별지가 생기나 분별지를 뛰어넘은 통합지로 가는 건가 한번 먹어봐. 내가 만든 이 선악과 안에 독을 넣어놨는데 뱀독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이 뱀이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한테 야, 내가 여기다가 선악과에다 뱀독 넣어놨다. 뱀독이 내 독을 네가 이기면은 네가 부처가 되는 거. 못 이기면 또 내 꼬리를 물고 넌 다시 들어가야 돼. 너는 다시 우르보로스에 떨어져야 돼. 이놈아. 먹을래 안 먹을래? 먹어야지 뭐 어떻게 뭐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그러니까 먹어. 그래, 먹는다는 거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는 뭐야? 용이 왜 아이를 삼켜? 아이가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건 뭐야? 아이를 여기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용이 여기 딱 있어. 근데 아이가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로 태어나는 거잖아. 엄마 뱃속에 지금 다시 엄마 뱃속에 무의자연하는 그 자연 속으로 들어왔단 말이야. 그렇죠? 자연하는 우주의 근원적 무의자연의 그 자연 속에 들어왔는데 그 안에 딱 들었는데 요게 탁 먹어버리면은 다시 꼬랑지로 들어가잖아요. 꼬리를 물고 돌아가니까 내가 탁 잡아먹히냐 안 잡아먹히냐에 따라가지고 여기 안 잡아먹히고 탁 나오면은 뭐야? 뱀독을 이기는 거지. 뱀이 콱 물면은 어떻게 돼? 뱀독이 그냥 몸에 쫙 퍼져. 뱀독이 딱 몸에 퍼질 때 그 뱀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면은 부처가 되는 거고, 뱀독이 딱 퍼져가지고 뱀독에 의해가지고 다시 분별지가 번쩍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또 한 바퀴 뺑 돈다면 또 돌아가. 그러면은 뭐야? 그러면 나중에 그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그게 지옥이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바로 용이 이렇게 잡아먹는다고 하는 얘기는 삼키려고 한다는 거는 그걸 꽉 물어가지고 그 뱀꼬리로 다시 돌려보낸다는 얘기예요. 그 용꼬리로 돌려보내서 다시 굴러 떨어지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카르마에 가둬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먹으려 삼킨다는 건 가두려고 하는데 그렇게 꽉 물었을 때에 독에 당하는 건 물리는 것이고 독을 이기고 나오는 거는 이기고 나오는 거죠. 독에 당하는 거는 다시 떨어지는 거고 타락천사가 되는 거고 추락하는 거고 다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다시 추락하는 거고 그렇죠. 칠락하는 거고 하면은 뭐야? 독을 이기고 나오면은 본래 뭐가 돼?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고 그게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치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은 그대로 뭐라는 거예요. 그대로 사실은 에덴 동산에 그것이 다시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다시 그 지점으로 돌아왔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우리는 그것을 미륵불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륵불이라고 하는 것이 용화수에서 득도합니다. 이렇게 할 때 미륵불이 용화수에서 득도한다고 할 때 용화수라는 게 뭐예요? 용화수. 그러니까 드래곤 트리란 말이에요. 용화수라는 건 드래곤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용화수가 지식의 나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에 있는 지식의 나무가 용화수란 말이에요. 용화수.
그 불교에서 말하는 용화수, 그 미륵불이 용화수에서 득도한다 그러잖아요. 용화수에서 득도해서 용화세계를 연다 그러죠. 용화세계를 엽니다. 그 새로운 미륵 용화세계를 엽니다. 이것이 새로운 극락세계인데, 극락세계를 열게 될 때 미륵 용화세계를 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용화수에서 득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용화수가 기독교의 그 바이블의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거죠. 그래 용화는 화할 때 바로 드래곤 트리에서 꽃이 필 때, 화라는 건 꽃이야, 꽃이 확 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기서 연꽃이 핍니다. 연꽃을 핍니다 할 때 이걸 연꽃이 사방에 가득 피어있는 연꽃, 이렇게 할 때 이걸 한자로 화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빛날 화자. 이게 연꽃이 피는 걸 빛날 화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화라는 거는 용이 휘감고 있는 그 나무가 연꽃 나무라고 보면은 그 용이 휘감고 있는 나무에서 꽃이 필 때 열매가 맺어진단 말이에요. 그 지점이 바로 뭐다? 여기 사란 말이에요. 여기 사. 요 사가 열매가 맺어지는 첫 열매가 맺어지는 시점이야. 이렇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여기서 용화, 꽃이 확 피면서 4월에 이 꽃이 확 피면서 열매가 짜금하게 맺어질 때 거기 독을 먹어. 독이 있는 사극을 먹어가지고, 야,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아랑과라고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아랑과. 그 깨달음의 그 열매란 말이야. 이걸 먹고, 야, 독에 안 당하면은, 뭐야, 부처가 되는 거고, 독에 당하면은, 근데 독에 안 당하면은, 미륵불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용화세계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용화수다. 용화수에서 득도했다. 이게 나무 숫자잖아요. 나무수. 이게 드래곤 트리라는 게 이게 결국 뭐야?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거죠? 자, 이치가 다 똑같잖아요. 그 기독교나 불교나 이치가 뭐가 틀려? 예수 그리스도가 미륵불이야, 그냥. 참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화를 하면은 그게 뭐 미륵불이요. 그냥 다 같은 거요. 그래서 똑같잖아, 모든 게 지식의 나무. 여기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그럼 이렇게 이제 카발라 같은 게 또 그럼 이렇게 요게 바로 생명나무란 말이야. 생명나무. 트리 오브 라이프라 그래. 트리 오브 라이프. 이거 생명나무라고 하는데. 그래서 생명나무를 뱀이 타고 올라가는 뱀은 뭐예요? 뱀은 지식의 나무지. 그렇지. 이게 뱀으로 표현한 게 지식의 나무야. 타고 올라가서 이 뱀을 뭐라 그러면 네우시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덴의 뱀 네우시탄.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네우시탄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모세의 뱀, 에덴의 뱀이 곧 모세의 뱀 네우시탄이 되고 이 네우시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네우시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뱀이 바로 뭐가냐면 놋새뱀이 될 때인데 이거는 그 연금술적 변화 원리를 설명한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여기는 뱀의 원리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이 네우시탄 뱀이 뭐예요? 완전한 각성을 해가지고 더 이상 뱀으로 떨어지지 않고 봉황체로 이제 변하게 되는데 이럴 때 그러니까 뱀에서 봉황이 되는 때가 요 네우시탄이 때란 말이에요. 네우시탄. 그래서 이 뱀이 그러니까 이 사탄이 결국 하나님이고 이게 사탄이 그 부처라고 하는 얘기는 사탄이든 부처든 하나님이든 그냥 나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난데 나가 통합지를 가진 나냐? 분별지에 머무르고 있는 나냐 그런 거 차이야. 그러니까 분별지로 가지고 있는 나는 그 분별된 세계를 창조하는 나가 돼가지고 지옥 세계를 만들고 있는 나고 현재 세계가 그렇다고 해서 지옥 세계가 불필요한 게 아니고 지옥은 당연히 존재를 해야 지옥 세계를 건너와야지. 그러니까 이게 분별지가 있고 지옥 세계를 건너와야지 이것이 성장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우주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주의 그 인류의 그 인간이 여러분 자신이 그 본래 면목을 회복하는 과정으로서 우주 법칙으로서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니까 뭐 그게 싫다고 해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 법칙을 받아들이고 이 법칙에 따라서 이해를 해서 빨리 돌리는 것이 우리가 인간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재 일어나는 뭐 다양한 무슨 그 역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다 헛것들이라.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수행자 입장에서는 결국 부처의 세계로 가야 되니까
지금 뭐 여기서 뭐 자본주의니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다 그 개떡 같은 얘기들이고 그런 건 다 분별주의에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다 쓰레기 같은 이론들이니까 그런 것들로 이 세계를 뭐 어떻게 바꿔보겠다. 그런 걸로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 분별치를 가지고 근원적 어떤 그런 우리가 원하는 세계를 열 수는 없는 거라는 과정으로서 존재하는 것 뿐인데 그것을 가지고 무슨 최종적인 어떤 대단한 논리냐 그걸 포장을 해가지고 우리를 현혹하는 그런 논리들 자꾸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에 마음을 돌리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빨리 그 분별질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분별질 통합해가지고 더 고차원적인 의식으로 빨리 재탄생하라. 그래서 네가 우주의 주인이 되라. 그렇게 될 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철 스님의 사자후였다고 하는 법어의 그 내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